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요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미리 예고하셨던 것처럼 큰 환란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환란과 핍박을 어떻게 바울이 이기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정직과 진실로 이겼습니다. 자, 오늘 27절부터 30절의 말씀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성령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큰 환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괴롭힙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두 가지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첫 번째 죄목이 바울이 각처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목은 바울이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죄목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 한 번도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할 만큼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헬라인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거짓과 과장과 오해만 있을 뿐입니다. 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밥 먹듯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상식이 되는 세상입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제리 젤리슨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아주 사소하다고 여기는 것까지, 사소하다고 여기는 거짓말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하루 평균 무려 200회, 즉 8분의 1번꼴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하는 거짓말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소한 거짓말, 그것이 전체 거짓말의 약 9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오늘 너무 이쁘다, 또 괜찮지 않으면서 나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사소하게 여기는 거짓말의 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과장하는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없는 사실은 있는 것처럼 여기고 말하고, 또 있는 것은 더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려 적는 것, 또 자신의 성과를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장의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짓말은 소위 말하는 큰 거짓말입니다. 관계, 재정, 직업 등 이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큰 거짓말이 우리가 하는 거짓말의 약 10% 내외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할 상대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속이거나 학력을 속이는 것, 또 결혼 후에는 불륜 사실을 숨기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큰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숨 쉬듯이 물 마시듯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 거짓말의 끝에는 자기 이익이 있습니다. 금전적,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또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로 어떤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듯이 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남을 속여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연애할 당시에 아내와 결혼할 목적으로 철석같이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결혼하면 내가 화장실 청소는 도맡아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아내는 이 남자 참 자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혼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제가 결혼 후에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킨 정도가 아니라 저런 결혼 후에 화장실 청소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거짓말로 제 아내를 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짓과 속임수와 오해를 통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 온갖 거짓말로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항합니까? 여러분, 거짓을 이기는 바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정직과 진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전에도 유대인의 고발로 법정에 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이 정직했기 때문에 늘 승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과정은 힘듭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정직이 나를 살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결국 거짓을 이기는 것은 또 다른 거짓이 아닌 바로 정직과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살면 힘듭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살고 복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이익을 지킬 수 있다면 거짓말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 나의 불법과 거짓말을 합리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세상 질서에 순종함으로 이겼습니다. 자, 오늘 31절부터 32절의 말씀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이 소식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휘하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이 천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부장과 군사들의 출동에 의해서 이 집단 구타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천부장과 군사들이 누구죠?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을 지배하던 로마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잔인함과 폭력성으로 따지면 로마의 군사들이 유대인들보다 몇 배는 더 못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불의한 로마의 법과 질서도 복종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덕에 로마의 불의한 권력이 바울을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독재자 같은 불의해 보이는 권력에도 과연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앞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와 질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권세든, 그것이 공의로운 권세든 불의한 권세든 다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권력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종할 권세와 질서가 옳지 않아 보여도, 복종하는 것이 비겁한 타협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권세자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할 일은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또 질서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의한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100% 죄인인 인간을 깨어지게 하시라고 위에 있는 권세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남자들이 직장 생활에서 까다로운 상사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이 시집살이로 받은 훈련을 남자들은 사사건건 트집 잡는 상관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베드로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종들은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순종하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일으키는 남편, 말이 안 통하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또 자기 이성만 챙기는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려고 하니까 분하고 억울하죠.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는 견디고 인내하며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것이 힘든 것임을 아십니다. 그러나 숨이 막혀도 그 남편, 그 상사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나의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질서에 순종하며 나의 거룩을 이루면 그 불의한 권세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상사나 연장자의 말에 순종하는 편입니까? 순종도 할 만해야 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윗사람의 인격이 아닌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임을 알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바울은 환경에 순종함으로 이기게 됩니다. 자, 오늘 33절부터 36절의 말씀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 가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 불의한 사람들과 불의한 권세에 의해서 두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로마군의 영내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죠. 바울은 정직했습니다. 질서에도 순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 양심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론이 쇠사슬에 매여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대가가 이런 것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눈이 아니라 두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신 이유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현실을 직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눈으로는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만 또 다른 눈으로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최악의 환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무슨 수로 로마 황제를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한 덕분에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 이 로마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에게만 주어지던 항소권을 발동하여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기회를 통해 마침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최악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의 환경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당국의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재판을 받게 되었고, 로마의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꿈도 꿀 수 없는 로마 황제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두 눈들로 본문을 보게 되면 재앙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신비로운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결박당하고 매인 환경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환경이 저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메고 있는 그 사슬이 저주의 사슬이 아니라 은혜의 사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메고 있는 그 가난의 사슬이 나를 저절로 겸손하게 합니다. 또 남편의 사슬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또 자녀의 사슬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메인 사슬이 은혜의 사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밖에서 누리는 자유는 나를 죽고 망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매임은 나를 거룩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사랑이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오늘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를 메고 있는 두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그 사슬이 저주의 사슬이 아니라 은혜의 사슬임을 깨닫습니까? 예수 밖의 자유가 저주이고 예수 안의 매임이 축복임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1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길로 놓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모두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은 바로 정직과 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질서의 순종함으로 이기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환경의 순종함으로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비록 때로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마치 쇠사슬에 매인 저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의 사슬이 되게 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감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